어린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알고 있죠? 어린이가 적어서 9구단으로 외우면 편한데 맨 끝에 9단 배웠나? 하리? 아직 안 배웠나? 3단 3일은 3에서 3 어디까지 있지? 요새 12구단 배워요? 9구단 9 알지? 39, 27 할 때 39가 39야. 그지? 39, 27인데 앞에 39를 붙이면 39권이에요. 다 아는데 수집어서 못 말하니까 대신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책인 39번째 책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책 이름이에요. 이런데 이 책의 이름이 말라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책의 이름이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이름이 말라기인 것은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말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 메신저란 말이죠.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천사이기 때문에 말라기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사자인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라기가 나의 천사라는 뜻이니까 어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서 기록하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부모 또는 관계가 있는 어른이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뜻을 풀이해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고 어색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라기만 선지자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억지같이 보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 이름을 따서 붙인 책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소선지서라고 하는 12권의 책은요, 하나의 두루마리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은 모두 각각의 기록한 선지자 이름을 따서 다 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오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 11권 다 그랬어요. 근데 유독 12번째 책인 말라기만은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외에 또 학자들 내세우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설교에서는 그런 거 다 말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말라기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상황. 둘째, 여호와의 지적. 셋째,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상황. 방금 말씀 읽어드린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아야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언제이고 누가 그 표현을 사용했을까? 처음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쌍둥이 동생 누구죠?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머니와 짜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무척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고 그 후손, 즉 출애굽한 백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호칭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400~500년이 지난 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먼저 자기 나라 이름으로 택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쪽에 있는 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니까 유다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200년간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망하고 그 후에 또 한 150년이 지나서 남왕국인 유다마저도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 다시 옛날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문제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차츰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더욱 드러나겠지만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지 않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원문의 의도에 따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였을까? 그들이 놓인 상황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포로로 여러 나라를 붙잡고 있는 나라 페르시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까닭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했어요.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늘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그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1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라기 1장 6절부터 차근차근히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6절의 문장 순서가 원문과 달리 이렇게 홀딱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에 따라서 문장을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도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내용과 의미를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이 말씀을 하신 의도,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이러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아비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입으로 아버지 이렇게 쉽게 호칭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인식에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또 시편에 보면 저가 내게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또 이사야서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여기 야곱이에요,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 인정하고 우리 살피다는 거죠. 또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라기에도 역시 그런 말씀, 2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방 아니냐?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시며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부르면서도 이러한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그 다음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금방 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너희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비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질문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는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제사장들은 말하였겠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멸시를 받고 계시기에 이런 사실을, 이런 잘못을 지적하시는데도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에게 되묻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제사장들은 뭘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뻔뻔하게 발뺌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멸시해왔고 지금도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핵심적인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구절의 핵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 설교에 계속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계속 드려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한 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원래 설교에는 다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배워왔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영어를 다 아니까 쉬운 영어 두 가지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first 그리고 best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이에요. 짐승과 곡식에 처음 난 것 드려야 되고 가장 좋은 것 이어야 한다. First and best.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부정한 떡으로는 비유적인 말이에요. 떡상에 드린 떡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재물, 양식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재물, 그리고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거, 이거 다 못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어른에게 선물할 때 사과 상자를 한 상자 선물하는데 포장은 기가 막힌데 그 안에는 썩은 사과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선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물한 거. 그래서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해요. 이제 그것을, 나한테 드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너희를 받겠냐? 원수 짓는 일이죠. 오히려 해를 입어야죠.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감히 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런 나에게 그런 걸 드릴 수 있겠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번 설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혹은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처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연관이 없다. 구약 시대도 아니고 제물 드려 예배하지도 않으니 우리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밀접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굳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목사님들 같은 목회자들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에 우리와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먼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우리가 아닌데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번 주에 밴드에서 읽게 되는
밴드 성경법의 본문이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록이라는 제목이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되겠지만, 성경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사람이나 제도를 담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시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까? 기준이 달라져서 아무렇게 해서 좋다 이러실까? 하나님 늘 같은 기준을 갖고 공의롭고 지혜롭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기준대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늘 동일해. 기준도 같아요.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다르고 과정과 절차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은 어때요? 같아요. 그 본질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맞춰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신을 주인이요 아버지답게 만군의 여호와답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멸시 안 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공경이란 말과 반대말은 멸시예요.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경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경솔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항상 최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뭐에 제일 우선이 가고 뭐에 제일 좋은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거의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난 너 멸시 안 해. 멸시 안 하는 것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달라요. 멸시 안 한다는 건 최하의 선이야. 멸시하지 않지만 존중이나 공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사람과 다 마찬가지야.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곧 공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자세, 마음, 태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가? 늘 고민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힘쓰는 예배, 또 그 예배에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더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조금씩 때를 벗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우선적으로 최선의 것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행여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